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묵상할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에베소 교회에 세워준 사역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은 교회와 특히 교회에서 작고 큰 사역들을 맡아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더욱 관련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중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기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또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한 기도, 또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기도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다른 사역을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중보 기도 사역, 이거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 사역, 중보 기도 사역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씀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중에 첫째, 우선순위 가는 사역이 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 사역. 왜 그럴까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사역입니다. God's ministry,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God's ministry, 우리 교회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하는 자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우선순위로 힘써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것을 바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범위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이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친한 친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사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따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정자들, 당시의 위정자들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에 쓰여진 글입니다. 폭군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력을 잡은 자들, 정권을 잡은 자들, 사회와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때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은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보이지만 그 권력을 잡은 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참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예배 시에나 기도 모임에나 항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혹 요즘에 와서 그 기도가 약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도 떠나와 있고, 엄밀히 따지면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그 생각과 여론과 그 투표수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들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바른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그들이 자기의 욕심과 또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바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강압적으로 죄 짓는 일에 우리가 함께 몰려다니지 아니하고 경건한 생활과 단정함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전보다 더 참 이 사회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권력을 잡은 자들, 지도력을 발휘한 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간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헬라어에 기도라는 것을 표명하는, 기도라는 것을 나타낸 단어가
7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여기에 나왔는데 첫 번째는 간구. 이것은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리퀘스트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 기도는 일반적인 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prayer, 기도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그 자체를 표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도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중보 기도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런 마지막에 감사를 하되, 그래서 이 감사도 이 Thanksgiving prayer,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아직 응답받기 전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로 중보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중보 기도의 이유가 3,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녀된 자가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감사를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구원받아도 저놈만은 저거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좀 끔찍한 죄를 짓고 빅 그냥 뉴스거리가 돼버리고 그러고서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런 놈은 감옥에 그냥 쳐넣을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당장 사형을 해버려야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끔찍한 도끼로 온 가족을 살해했던 고재봉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습니다. 전과 육범이라고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이 사회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임석근 목사님, 그리고 담안성의 임석근 목사님도 바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이런 민족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독일의 나치, 또 일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다 구원에 이르시로.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위정자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때로는 주변에 악하고 참 범죄한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더욱 활발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사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사이에 유일한 브리지 역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또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 이 구원의 도리가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들리고 듣기에는 그럼 그렇지 하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산 꼭대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냐 말이에요. 여러 길이 있어서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인본주의가 팽배해 가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다 인정하고 리스펙트 해줘야 된다 하면서 자꾸 나가는 것이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로 나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거짓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a way가 아니죠.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의 죽음은 영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 죄값이 치러져야만 돼요. 죄의 값은 사망. 그러므로 그 죽음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어떤 일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대속물이 되신 게 아니고 ransom for all,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값을 치러 주신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ransom이라고 한 단어, 대속한다고 한 단어, 그것은 그 당시에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처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의 그 값,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바쳐 죽음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선택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산 증인된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파하는 자다. 그렇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또 사도, 두 번째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 조금씩 다른 역할이에요. 전파하는 자는 여기 영어로 보면은 herald라고 그랬어요. 또는 preacher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그런데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어디 가서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또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방인의 스승이라. 이것은 proclaim, 선포하는 것과 보내심을 받아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승, 말씀을 가르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합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세우고 이것은 바울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난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요만큼만 하고 나는 그만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전파자로 복음을 담대 보내주신 것이면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되게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한 이 가르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 복음은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새가정반이 지난 토요일 날 65기 수료를 했어요. 그럼 새가정반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대1 양육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정반 하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나는 일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 생활 해왔는데 뭐 또 새가정반인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루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7년 만에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등록하고 나서 7년 만에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얘기들을 들어보고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새가정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회복을 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을 하고 나태했던 신앙의 열심을 다시 회복을 하고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전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나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모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다 거쳐갔지만 거기 무슨 새로운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복음, 하나님이 누구시고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 복음 자체의 힘이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항상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한번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 돌아가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또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 신앙생활이 늘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울타리,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울타리 안에 관심이 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우리 울타리 밖에, 지역사회에 아직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신 것처럼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가 있어요.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강의도 하고 선교지에 가서 소개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만 또 해달라고 육아단에서 그러고 그랬는데 거기 그 교회 활성화 프로그램 보면 바로 그런 게 나타나요. 교회가 정체기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교회의 교인들의 관심,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교회의 리더들의 관심이 지역 사회에 가 있지 아니하고 테두리 울타리 안에 다 있다. 울타리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그래서 교회의 중요 미팅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회가 되겠죠. 당회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다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라면 그 교회는 이미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힘,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성장, 교회의 성장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 지역사회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들, 여기에 관심가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지역사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에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오늘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 이게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가르치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내도 마음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먼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그럼 기도로 사역하는 자들, 기도로 먼저 시작되는 사역,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이건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선순위가 기도에 가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고 기도해주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사랑의 마음, 이 사역자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는 전파자요 사도요 이방인의 스승 티처다, 교사다 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이 충성심이 우리 사역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 신실하게 감당,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감당,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충성.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자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하게 먼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